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11월 19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작지만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할까요, 악할까요? 아마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오랜 옛날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래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그런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입니다. 본성이 선합니다.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흔히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맹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맹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단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사단.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끄트머리, 네 가지의 어떤 실마리,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에게 네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들어있다는 걸 맹자가 주장했죠. 그게 그 유명한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질 인자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가지고 그것을 측은지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막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야.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옳음이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오지심이라고 그래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걸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예의범절, 올바른 예의범절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 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분들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예, 선생님이 먼저 하십시오. 예, 어르신이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을 선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밝은 본성, 선한 본성과 어두운 본성, 악한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토론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린 아이 한 명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크고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높은 자다 이 얘기예요. 아이를 영접하는 게 뭐가 높은 자예요? 이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오늘 이 말의 뜻을 풀어드립니다. 1세기에 예수님 살았던 유대 땅으로 가보면 어린아이는 인격적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격적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은 뭐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마음대로 대해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들이 오면 저리 가 하고 자꾸 내쫓았잖아요.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를 영접하시오. 그래서 이때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오.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인격적 대상으로 생각해 주는 것, 사실 생각 하나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하나 바꿔주는 것, 그런 생각의 바꿈이 바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들은 크냐 낮으냐 하는 문제를 위계적 권위의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힘세고 잘난 사람은 큰 사람이고 힘없고 모자란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 천당에 가면 누가 제일 힘세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인 거죠. 권위적인 위계성을 가지고 크고 크냐 또는 작으냐를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생각을 바꿔서 어린 나이를 아름답게 선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도리어 크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을 작지만 아주 작아도 상관없다. 그 선한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큰 사람이 되는 길이요. 이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영향력의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비인격적인 대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선한 마음을 갖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나요?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가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올해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예배도 하고 성찬예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새 노래도 부르고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베풀지 않아도 돼요. 살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베풀게 돼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란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대학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강의는 물론 코로나가 지나서 그런가 외부 강연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외부 강연이 꽤 늘어났습니다. 교수 은퇴해서 이제 학술 발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학술 발표 막 해달라고 부탁하는 데도 있어서 가서 학술 발표도 했습니다. 논문을 써서 발표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발표하는 것, 내가 강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이제 밖으로 보냅니다. 아마 늘 보는 사람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또 새롭게 보는 사람은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면 저도 큰 기쁨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원래 제가 정말 생각나는 선한 영향력을 제가 주고 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벌써 이건 몇 년 전입니까? 40년 이렇게 되네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조교를 할 때였는데 서울대학교 조교를 할 때인데 참 머리 똑똑한 애들 들어오죠. 걔네들이 학부 학생이어서 내 밑에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참 머리는 똑똑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뇌성마비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오고 걔하고 연락도 끊어졌죠. 오랜 시간. 걔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고 영어도 잘하지요. 그러는데 원래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직도 맑은 소리로 형!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소식 들었어. 너무 반가웠어. 형 지금 어디야? 보고 싶어. 막 그러고. 그래서 서울 가서 한번 만났어요.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줬죠. 밥같이 먹고 너무 행복했죠. 전화만 받아주면 주저리 얘기를 해요. 형 뭐해? 제가 막 바쁠 때도 전화 와서 형 뭐해? 나 오늘 밥 먹었어.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있어. 내가 생각한 거죠. 이걸 들어주는 것이 걔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했던 말 또 하거든요. 그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한 영향력 중에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 최고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안에서 그런 각자의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겐가 아마 베풀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선한 영향력의 무대입니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여러분의 직장이나 생업에서도 또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은 저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세미 권사하는 거 박호영 권사님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취미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국악활동 하잖아요. 본인으로서도 기쁨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저께 제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알았고 미국에서 저를 알았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했었고 여기서 들빛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된 교회라는 것도 알고 왔었습니다. 그분하고 굉장히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보단 5살 아래니까 그래도 꽤 나이 드신 분이죠.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질 않아요. 미국인이죠. 근데 그분이 본래 제주도에 살았대요. 예전에.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안기부에 붙잡혀가고 고생하고 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사회운동으로 나서서 사회운동을 했다고 해요. 성함을 얘기해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교수로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새파란 교수일 때 사회운동에 이제 막 눈이 뜰 때 그때 함께 했던 분이 그분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미국인들에게도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거기에서 반대운동에 나섰을까. 참 그분들 외롭지만 애썼던 교회다. 제가 거기 활동하는 그 유튜브 활동도 봤대요. 그래서 야, 이 교회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장시간 얘기 나누는데 이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런 얘기 하려니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몰랐던 거 하나 있더라고요. 새노래 운동하는 걸 몰랐어요. 와서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과 나눈 이야기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려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설교 안 해도 아우 당연한 거 아닌가? 일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교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나가보세요. 그게 전혀 아닌데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 목사 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그 설교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으로부터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했고 뜻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어요. 우리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어요. 우리의 새 노래가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습관이 돼서 우리 당연한 건데 그 순간 우리도 선한 영향력이 떨어져 갑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지. 자꾸 어린아이를 인격적 대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자꾸 되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꽤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충전하러 옵니다. 교회 마당 잔디가 참 많이 망가집니다.
비 오는 날 가만히 보면 가끔 좀 못된 운전자들이 있어요. 바바바박 와가지고 휘젓고 가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한 번쯤은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넓게 보면 종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는 선한 영향력을 충전하는 충전소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 충전소여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가르치고 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들을 일깨워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하여 충전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사찰이어야 되고 종교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돈과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권력화하고 나아가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목사가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교회의 영향력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야, 이제 교인들이 사라져간다. 교인들을 모아야 돼. 거기에만 영향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영향력은 결코 선한 영향력이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충전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찰이든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영향력을 생산하는 나쁜 공장이 될 뿐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선함을 베풀거나 선한 언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 집단화, 악의 구조화가 공공연한 이 세상에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충전해 나가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려고 하십시오.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하면서까지 선한 영향력을 베풀려고 하면 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막 하기 싫어하는 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지. 우리 들빛교회도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위해 애써왔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다듬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더욱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충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일 때마다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충전하고 흩어져서는 그 선한 영향력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그런 일상을
이어나가게 되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다란 선한 영향력을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영향력이 작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던 1세기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를 인격적 존재로 보아주는 일, 그 자그마한 일, 그 자체가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늘빛교회도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한 영향력 충전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것과 같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선한 영향력이 우리 늘빛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널리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선한 영향력 충전소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그 작은 힘들을 모아내는 아름다운 충전소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